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남왕국 유다왕 마지막 5명의 시간 동안 약 50년간 사역한 사람입니다. 요시야, 요아스, 요아김, 요아킨,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의 왕에 걸쳐서 그는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야, 이스라엘아, 너희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세상과 착하며 살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방의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경고합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이루어질 새 언약, 소망을 선포합니다. 도표가 보이시죠? 그죠? 이스라엘은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120년,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왕국 3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성전이 파괴되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때는 바로 이 멸망의,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시드기야 11년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기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시기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멸망의 길로 다름질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눈물로 외친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예레미야 우리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며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백성이 행한 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2장 9절로부터 볼 텐데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중 11절과 13절을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2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이방 사람들, 비록 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그죠? 바위를 들고 나무를 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한 번 섬긴 신은 다른 신으로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그들은 쉽게 마음을 바꾸어서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2가지 악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이라고 삼은 것이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도 아닌 것을 파서
그것도 밑빠진 독을 계속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을 쫓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극장에 영화들이 잘 개봉하지가 않아요. 극장으로 향했던 영화들이 이제 인터넷 유료 상영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죠? 뭐 넷플릭스가 대표적일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많이 영화들이 가고 있어요. 덕분에 한국 영화들이, 한국 드라마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뭐 킹덤 시리즈, 뭐 DP, 그리고 오징어 게임 들어는 봤죠, 그죠?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뭐 소개해주는 영상은 보았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와 유행을 낳았습니다. 요즘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고요한 바다. 총 8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유료 서비스에 가입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짧게 요약해 놓은 영상을 좀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지구가 자원이 고갈이 돼요. 그 중에서 물이 고갈이 돼요. 바닷물도 거의 다 말라버리고 생수는 귀하기가 어려워요. 바닷물을 담소화시켜서 먹는 것도 그 양도 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해도 사람마다 등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등급이 골드 등급을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카드를 찍으면 물을 마실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드럼통 같은 걸 들고 가서 겨우겨우 100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우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스토리는 스포가 될 수 있으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물은 참 중요해요. 그죠? 물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 인체, 유아 같은 경우는 70%가 물의 성분이에요. 성인 남성은 60%가 물의 성분이랍니다. 성인 여성은 약 50%가량이 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은 생존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산소와 마셔야 하는 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마시듯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물이 고이지도 않고 혹 고인다 할지라도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우물을, 구멍난 우물을 마치 생수의 근원인 양 바라보고 열심히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내가 사울강 강물을 드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준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올 것은 뭐예요?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악을 저지른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19절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십니다. 세상이 주는 음료는 잠시의 쾌락은 되어 우리를 망가지게 하지만 샘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과 같이 참된 자유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를 만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13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1장의 상황은 조금 더 앞선 29장부터 연속되어지는 내용인데요. 2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함께 보자면 먼저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29장부터 시작되어진 예레미야의 편지는 지금 막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중에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에는 선지자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따로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죠. 말씀이 있으니까요. 근데 말씀에서 벗어난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나아가서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너희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너희 그러다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때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투항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아니야. 옛날부터 한국은 애굽이지. 애굽에 붙어야 돼. 그러면은 애굽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야. 아니야. 70년 포로 생활하게 될 거야. 아니야. 금방 돌아올 거야. 이러한 혼재된 말씀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책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보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시드기야 왕으로 하여금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한 포로 기간이 70년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들아 너희 여행 간 거 아니야. 트렁크 짐 싸고 있지 말고 빨리 풀어. 거기에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어서 거기서 정착하며 살아. 70년이야. 너희의 다음 세대가 아니 그 후대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다시 역사를 돌아봐. 너희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지,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의 삶은 먼 타국의 포로로 끌려온 삶입니다. 희망이 시작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개척지가 아닙니다. 절망이고 두려움과 불안이 시작되어지는 삶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까? 혹시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지금은 어때요? 2022년도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한편으론 찬양할 수도 없어요. 교회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믿음 생활하기가, 교회 나와 예배하기가 이전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이 말씀 붙잡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서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70년 이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의 끈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에 집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방의 헛된 신을 버리고 내가 의지하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말씀 속에 내려진 율법대로, 절기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다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달라, 그리스도는 정직해,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희망이야, 그렇게 말하던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시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들을 수 있는 날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눈을 들어서 주님께 외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대제국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떠한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회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지금 비록 이방 땅에서, 낯선 땅에서 약자가 되어서 포로의 생활,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시 북쪽에서부터 인도하여서 땅끝부터 모으리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에 방해되는 장애들을 모두 다 극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그 행렬을 갈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리 저는 사람,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오기는 쉽지가 않지요. 잉태한 여인들, 만삭인 여인, 갓 아이를 낳은 그 여인도 그 무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한계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는 어떠한 장애 요소도 문제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구원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거하는 데는 그 어떠한 환경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엔 어떠한 한계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스스로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을 잘 할 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였던 그들은 예레미야에 선포된 말씀을, 그 편지를 듣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겠구나, 우리가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나의 후손에게는 말씀을 말씀되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그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연약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후손이 끌려왔던 그 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애굽에 43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하였듯이 다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그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버지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과 또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 그 유대 관계를 표현한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한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아버지다, 장자다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당신의 장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에서 말씀하신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버렸지만, 세상과 짝하며 살았지만 이미 비참하게 이방인에 의하여서 멸망하고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할 만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아들이라 말씀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당신의 눈이 멀기까지 애처롭게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팔을 벌려 맞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어린 양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관계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관계성을 믿고 믿으며 관계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아멘. 이스라엘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이 속량하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파다, 또한 속량하다라고 번역되어진 다른 말 고엘. 이 말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이나 어떠한 재산에 관련되어서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이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해요. 자기 토지나 재산을 다 팔아도 안 돼요. 그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대신 구입하고 그에게 돌려주는 것, 그를 속량하는 것, 그것이 속량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다라 할 때 속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다시 한번 속량하여 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값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높은 산과 같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더 성공한 것 같아도, 높아지는 것 같아도 위축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돌번같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강한 자들의 손길이 커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강한 손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그들은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과 눈물은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가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기쁨의 찬양과 소망이, 또한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물된 동산같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멸망, 그 시련의 시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시련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 또한 여러 모양으로 시련의 때를 보내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스라엘 백성 또한 우리에게는 이 성도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누린 것이 무엇입니까? 수직으로는 단절되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또한 수평의 관계, 그죠? 가족 간의 관계, 이익과의 관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회복의 도구, 피스메이커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양과 같아야 했습니다. 그죠? 내일을 알지 못하여 때로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노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 양들을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큐티의 시간에, 때로는 기도의 시간에, 때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린아이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선한 목자와의 관계, 이 관계에 집중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의 회복.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약속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이후에 귀환을 선포하시고 귀환을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먼저 된 자로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것이 증거되어지기를 더욱더 소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믿음에 대한 회복.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누구라고 선포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권사야, 장로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한 게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보아하니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닮았네?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처럼 그러네? 예수님 같네? 예수님이 계시면 저 사람 같겠지? 이런 이야기들을 올해 5번 이상 들으기를 소원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듣고 이웃에게도 듣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듣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믿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시작되는 거예요? 들음에서, 말씀에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시금 매 주일 선포되는 말씀 필기하시고 다시 서원들과 나누시고
포스트잇 붙이시고 암송하시고 큐티 말씀도 공유하시고 그 붙잡고 기도하시고 아무쪼록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